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행적을 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내려지고 있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이 호적 명령이란 것은 로마 세계의 그 인구를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용도, 그런 자료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은 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전 28년경에 실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전 8년경에 실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참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구레뇨, 키리니수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때에 이 호적이 시행됐는데요. 이 구레뇨는 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전 12년부터 수리아 총독으로 이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임한 것이 주전 6년부터 AD 6년부터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자료를 같이 생각하면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두 번째 호적 명령을 내린 주전 8년경이 설득력이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일단 주전 8년 이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할 자료가 뭐냐면 바로 헤롯 대왕의 죽음이죠. 왜냐면은 아기 예수를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헤롯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제 그걸 참고로 하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헤롯 대왕은 주전 4년경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좀 넓게 잡으면은 주전 8년 이후 주전 4년경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장을 이제 읽어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읽어 보시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이 명령을 낼 때 2살 아래의 아기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뭐냐면은, 만일에 이 헤롯 대왕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막 태어난 다음에 학살 명령을 냈다면 굳이 2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할 수가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헤롯 대왕은 2살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살이나 2살 미만의 나이일 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의 죽음 시기와 이제 생각하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주전 8년부터 주전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제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전 6년에만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1살이 넘게 되는 1년 후가 되는 주전 5년경에 헤롯이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은 주전 4년경에 사망하게 되죠. 이때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벌써 예수님은 1살이나 2살 가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의 학살 명령이 내렸을 때 요셉 부부와 아기 예수님은 이제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전 4년 헤롯이 죽음을 당하기 1년 전에 만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은 주전 이제 5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돌아온 시점이 한 주전 3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적어도 이집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체류한 것이 되고,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이가 2~3살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연도가 이제 주전 6년 또는 주전 5년이 이제 가장 유력한데, 그러면 주전 6년이나 5년 사이에 어느 계절에 태어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의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고지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팔레스틴의 기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팔레스틴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10월 말경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비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려서 이 씨가 잘 여물게 되는 그 은혜의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 시즌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이듬해 3월과 4월경이죠. 이때는 이제 추수기가 가까우면서 이제 곡식이 잘 이제 여물도록, 마무리가 잘 되도록 이게 마무리 짓는 그런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시즌에는 사실 목동들이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계절, 즉 11월부터 적어도 3, 4월경까지는 목자들이 들판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늦은 비와 이른 비 시즌을 제외한 5월부터 10월경 사이에 목자들이 들판에 머무는 그 시즌 동안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서는 바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샤가라죠. 이 샤가라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반차를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천사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죠. 그리고 그 고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잉태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지 6개월 후에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6개월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유대 학자들의 연구인데요. 자, 샤가라 제사장이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언제 감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학자들에 따르면은 샤가라 제사장은 아비야 반차에 속했고, 오늘날로 치면은 6월부터 12월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다가 수태고지를,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월부터 12월경에 이제 성전 봉사를 했다면, 자, 6월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6월에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때
샤가라 제사장 아내가 잉태를 했다면 세례요한은 언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6월달로 보면 뭐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럼 이듬해 4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성전을 봉사했다면은 그 다음에 10월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탄생은 4월부터 10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개월 늦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으니까 10월부터 그 다음 4월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10월경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4월 말 5월 초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중에서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월 달도 역시 이제 이 이른비의 이제 이른비의 시즌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동들이 들판에서 지서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늦은 비가 내리면서 밤에 팔레스틴의 그 밤의 기온이 급강하면서 목동도 역시 밤을 지서기 힘든 거니까 10월 달이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는 바로 그때에 가브리엘이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지를 전했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주전 6년경이나 5년경, 10월 초순이나 중순으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이 행적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헤롯 왕이 즉각적으로 이 유아 학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천사의 계시가 요셉 부부에게 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2장의 기록과 상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는 요셉 부부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서 품에 안고서 성전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 후 40일 후에는 성전을 찾아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누가복음 2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요셉 부부는 바로 이집트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이제 이런 아기 예수의 행적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 때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고, 그때 들판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있게 된 요셉 부부는 아무래도 거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은 말 구유라기보다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오이키아, dwelling, house,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집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그 40일이 가까웠을 때 이제는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한 그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정결의식을 치렀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후에 이제 헤롯 왕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처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겠다 했을 때는 침묵을 지켰지만 1년여의 기간이 흐르면서 헤롯 왕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마침내 2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한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에는 시간 간격이 1년에서 2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봐지는 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은 아기 예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한두 살이 되었을 시점에 뒤늦게 헤롯이 학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봐야 어느 정도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이 조화를 이루면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요셉 부부는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고 거기서 헤롯 왕이 죽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전 4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천사의 계시가 내려지는데, 이 요셉 부부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으로 즉겠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천사가 요셉 부부를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하게 되고, 이 나사렛으로 이제 요셉 부부가 2~3살 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와서 정착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일컬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의 그 이집트 행적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 무결한 그런 어떤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